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학교 친구 있으시고, 그렇죠? 동네 친구 있으시고, 또 교우가 있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친구도 있으시고, 같은 때에 같은 연도에 같은 학교에 같이 다녔다고 다 친구가 됩니까? 아니죠.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다 학우는 아닙니다. 다 친구는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에 같이 다닌다고 또 다 같이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는 일단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통하면 그 다음 대화가 통하고 음식도 같이 먹게 되고, 그렇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코드가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코드가 맞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하나님도요, 하나님 코드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오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드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저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제가 쉬운 성경을 봤어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 구절은 쉬운 성경은 옛날 원문에 가깝게 쉽게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겸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이꼴 겸손이래요. 마음은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고,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만사형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That's finish. 끝.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배에 에봇을 입고 막 기뻐 춤을 추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다윗 왕궁을 지어서 다윗은 이제 호요식 왕이 됐으니까 호요식을 하게 됐거든요.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야훼의 궤는 저 들판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인생은 만사형통이다, 이런 주의가 얼마나 그 마음에 있었는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 들판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돌봐주신대요. 하나님 돌봐주신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모셔드릴 자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의 정중앙,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릴 보좌를 준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정중앙에 내 가치관, 내 인생의 관심사, 이런 거에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오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부를 늘 주님 모시는 자리로 비워드리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6장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맨 끝부분이에요. 신학자들은 이사야를 3명의 이사야로 나눈다고 합니다.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 이사야들이요, 각각 역할이 있었어요. 경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또 예언하고, 이런,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사야들이 3명이었다. 근데 그 각각 역할이 달랐다. 66장 맨 끝이니까 3 이사야가 한 것이다. 이사야가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근데 그 회복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세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우상과 탐욕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우상과 탐욕이 가득해 있었어요. 이거 지금 누구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우상과 탐욕이 가득해 있어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얘기예요. 옛날 옛적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코비드19 상황인데 코비드19 상황에 대한 원망, 탄식, 불평, 또 있어요. 코비드19를 핑계로 게으름. 그렇죠? 너무 좋은 핑계잖아요. 핑계 중에 이런 핑계가 없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 지난날에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 중에 이 정도로 좋은 핑계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만큼 좋은 핑계가 없었어요. 코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돌보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고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깨끗이 주의 보혈로 청소하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주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도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 심령에 통회하며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쉬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죄를 뉘우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욕심과 또 우상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느낀다면 그 다음 통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회가 있어요. 통회 없이 마음이 청소되지 않고 통회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통회는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뉘우치고 그 다음 되돌리지 않는 거예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되돌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웠다가 그 다음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다시 우상과 탐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셨죠?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손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고 만져지는 것이 있고 귀로 듣는 것이 있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무슨 TV나 휴대폰의 인터넷이나 보면요, 세상에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질의 탐욕과 음란이 가득해요.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런 걸 다 보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겠어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고 우리가 인터넷을 켤 때도요, 기도 방송, 예배 방송을 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계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 신학교 때니까 저도 그때로 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신학교 때 제 주위에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되돌려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 물론 저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은 아실 건데, 기도하는 사람들 첫째, 얼굴에 기쁨의 광채가 있어요. 딱 보면 얼굴에 기쁨의 광채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또요, 말의 힘과 능력이 있더라고요. 말의 힘의 능력이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한 대로 되어지고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처지를 주님이 돌봐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돌봐주셔요? 직접적으로 돌봐주세요. 친히 돌봐주시더라고요. 요즘 어때요? 요즘 우리는 어때요? 요즘 우리는 어때요? 얼굴에 어두움이 써 있어요. 어두움 이렇게 써 있어요.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이렇게 써요.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울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한다는 뜻이?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불평 이렇게 써 있어요. 말로 죄지어요. 말로 죄지어. 세상에 눌려 있어요. 세상에 끌려다녀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녀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어두움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는 사람이에요. 66장 2절 맨 끝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제가 방금 좀 통회를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살면 그 다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죠. 왜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인생에 초점을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 기독교가 종교인 사람, 그냥 종교인 거예요. 삶의 일부인 거예요.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교우의 권면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삶인 거예요. 이게 그냥 삶인 거예요. 내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이 성경인 거죠. 할렐루야. 성경이 나의 삶인 거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 옆에 한 젊은 청년이 와요. 그는 부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도 영생을 얻고 싶었나 봐요. 주님 말씀하세요. 계명이 있지 않냐? 계명을 잘 지켜라. 부자 청년이 얘기해요. 주님, 저 계명 잘 지키는데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그러셔요. 두 가지 말씀하세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두 번째,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는 상관없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두 가지. 첫째, 내 소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 많든 적든, 내가 높은 지위와 권세에 있든 없든, 2000년 전이든 2000년 후인 지금이든 어쨌든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도 주의 종이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사명과 직분은 다 달라요. 하지만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오늘 바쁜데요. 갈 데가 많은데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으로 부르셔요. 너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성전에 와서 나에게 1시간 기도할 수 없겠니? 주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 마음 가운데 주세요. 그러면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시간 드려요. 마음 드려요. 정성을 드려요. 입술에 고백을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오늘 마태복음 19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재산이 많은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팔아 다 나눠줘야 그 다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인생 가운데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요거는 내 건데, 요거만큼 요건 내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랬어요. 그거 내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주님께서도 우리 삶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떠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66장 2절 하나님 앞에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성령으로 들려주시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든 교우의 권면을 통해 들려주시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한 번도 떨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에 근심조차도 없어요. 그는 그냥 성경이고 나는 내 인생의 방식이 따로 있다고, 내 삶의 방식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떨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찔림이 와서 그 말씀을 놓고 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함께 놓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어요. 오늘 코비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이 두렵고 떨림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서 돌보시는 사람은요, 첫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에 늘 하나님 자리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 보좌를 마음 가운데 두고 사는 사람. 두 번째, 심령이 오염되었거든 늘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떨며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이 아마 그런 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라는 이름이요, 사실은 히브리어 구원 예수아야와 그 다음에 야훼, 예사야 야훼의 합친 말이 예수아야후 이사야래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의 뜻이 뭐라고요?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사야와 같은 삶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봉 강남교회가 다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시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